예,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써내려가고 또 이것이 또 아름다운 복음이 돼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속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또 특별히 또 이전 신천지와 관련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아이들이 다 돌아오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다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까 최민숙 선생님이 간증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소원을 어디다 두고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또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보기 전에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잠깐 보고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신약 354쪽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355쪽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을 놓아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실제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실제 죽음이 앞에 닥쳐오면 다 죽음이 두려운 법입니다.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다하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대답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무엘하 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예.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건 마음은 떠나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육체적인 것으로 이룬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11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랩돈을 드려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11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이어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6쪽 신약 126쪽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뭐를 합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왔냐? 내가 너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이웃을 불쌍한 사람을 돕고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대답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소서라는 얘기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에 헌신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들은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논지는 그동안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많은 기적이 행하시는 것이 이제 소문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접점에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0절부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을 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가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 있는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은 속칭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조영 성도님 죄송한데 그 히터를 좀 꺼주실까요? 좀 덥네요. 추우신 분 있으시면 가서 키시고요. 자, 바알세불 논쟁인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동안 바다에서 또 산에서 예수께서는 분주하게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모여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이 소문이, 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지라.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맛있게 지금 점심 식사하셨죠? 자,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으면 좀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식사할 겨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식사할 겨를도 없으세요. 가버나움에 퍼진 소문이 예수의 고향인 이제 나사렛까지 퍼졌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고향인 나사렛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소문이 좋은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입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를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던 소문은 뭐예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퍼진 거예요. 좋은 소식이 퍼진 게 아니라 그게 나사렛까지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지금 자기 고향 땅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 청년 예수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까지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자, 듣고 그 소문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사렛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운데 21절까지 이어지고 난 다음에 22절부터는 다시 삽입절이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예수를 붙들러 나온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31절에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본문은 그 사이에 무슨 본문이 나오냐면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논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나서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그 소문이 나게 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한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21절에 붙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억류와 구금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다음 장 넘겨보시면 6장 17절만 볼게요. 6장 17절에 가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할 때 잡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같은 단어예요. 잡아라는 단어가 바로 크라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친족들,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붙들러 나간다 할 때 그 붙든다는 단어는 단지 그냥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류와 구금의 의미로 가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무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러 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 나섰고 이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모친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친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가고 예수를 찾아 만나는 사이에 바알세불 논쟁을 샌드위치 구조로 넣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샌드위치 구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의 정죄와 예수의 반론을, 그 다음에 예수 가족들이 예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예수를 붙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 바알세불 논쟁을 포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바알세불 논쟁의
있어서 예수를 배척하려는 그런 주제를 훨씬 더 강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든 이 서기관들은 어찌됐든 예수를 미쳤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혈육도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의 가족들에게는 미친 사람이었고 서기관들에게는 바알세불이라는 그 귀신에 신접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귀신을 내쫓는 사람 맞아. 그런데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깜깜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만의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스스로 주장했죠? 2장 7절에 가면 바로 앞장에 가시면 이렇게 예수가 얘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죄를 예수님이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이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너무나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상 그 서기관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서 여태까지는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자기들이 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에게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그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율법으로서 저주로서 성도들을 올가매는 것, 이런 것들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모든 저주와 율법과 종교와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종로로 타는 것들 다 매여 있던 것을 다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귀신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 세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 세계는 귀신들끼리도 서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귀신들 사이에서도 서로 존중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신천지가 공격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통일교 같은 데 공격 안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사입인 줄 알아요. 신천지도. 그런데 신천지를 통일교를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뿌리를 알아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탄을 서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본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에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만일 집이 분쟁하면, 만일 사탄이 분쟁하면, 이 세 가지의 분쟁하면 설 수 없다라는 삼중적인 병행 본문을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분열주의, 분리주의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분열과 분리는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하면 교회가 목사님 파, 전도사님 파, 무슨 뭐 장로님 파 이렇게 나눠지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속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죠? 우리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지 분열주의, 분리주의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좌와 우로 나뉘어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엄청 싸워대죠. 그냥 막 뉴스 보면 맨 싸우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분열과 분리주의, 이것이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저도 분열이 되고 분리가 돼서 뭔가 통합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 어른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있잖아요. 어떤 분리가 있고 이념과 가치관에 큰 대립이 있을 때 어떤 나라의 어른이 있어서 그 어른이 이제 이것을 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라고 정해지는 어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조차도 지금 없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이런 분열주의와 분리주의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일의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유대 나라가 분열로 멸망을 했고요. 집으로 상징되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얼마나 귀한 거였습니까? 솔로몬 때 제1성전을 졌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난 이후에 포로 귀한 공동체가 이제 수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사는 의미가 없는 정도로 성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지금 제3정전을 개축을 했습니다. 엄청 큰 성전을 자랑했죠. 예수님한테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실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육체로 이제는 임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거대한 것을 져놓고 나서 그것을 신성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건물 자체의 신성함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시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나서 지금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서 그렇게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성전,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됐으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제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왜 귀합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 성전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 시간이 흘러가니까 오늘날에도 거대한 교회를 져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지겠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대한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은 또 다른 권력이 되고, 또 그것이 권력이 되다 보니까 뭐 교회가 세습되고, 그 교회가 세습시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또 이 범죄를 하고, 이렇게 그런 악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사람이 귀한 이유는 그 안에 가장 놀라우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몸 안에 성전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자,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가나안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왕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사탄을 뜻하는 원고거법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은 원래 히브리어로 높음, 처소, 그 다음에 거주의 영을 뜻하고 있는데 바알세불은 거주의 영인지라 어디에도 거주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그 다음에 이 나라에, 그 다음에 제도 위에, 이 종교 위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교회에도 바알세불이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바알세불이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나라와 성전은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바알세불이 거주하게 되면 분열이 생기고 분리가 생겨서 교회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축기를 귀신 노름으로 간주한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의 반박의 가장 핵심 본문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고 세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 사탄을 결박하는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사탄이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는 바로 이 세간이 누굽니까? 세간? 세간은 성전의 기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은 모든 좋은 것을 뜻하는 단어로서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제사 지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실 때 어머님들이 성전 기물은 가장 좋은 걸로 쓰시죠. 가장 좋은 걸로 쓰시잖아요. 그게 성전 기물은 그만큼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바로 그 가장 귀한 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혼이 바로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는 바로 그 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하고 있는 건 뭘 결박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을 내쫓고 우리의 이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구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서 자,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324쪽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져내졌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자, 흑암의 권세는 누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혼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혼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세간을 강탈한 겁니다. 그 세간을 강탈했는데 그 세간이 바로 누구라는 거냐면 바로 그 귀한 성물의 기물처럼 아주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얻었도다 시제가 뭐예요? 과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꼭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교회까지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간은 성전의 기물과 같은 바로 인간의 영혼, 가장 귀한 인간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사역의 본질이란 결국 사탄을 결박하고 그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죠. 아까 히브리서에서 읽었죠, 그죠?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에 결박된 인간을 놓아주기 위함이었고 결국 사탄적 굴레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예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당이 용하지 않아서? 무당 용합니다. 무당은 용한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영이 센 사람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기보다 큰 신에 있을 때는 그 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그런 귀신한테 맡겨서 설령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한들 그것은 계속 그것의 영혼에 매여서 그 사람이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바보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신천지 수법도 똑같잖아요. 그죠? 어떤 것에 세뇌시켜서 그들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도록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보면 어떤 이런 상황들을 다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는 거예요. 심리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삶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미래를 알고 살면요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아주 감사하게 찬양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자기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이런 거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미래를 쫓는 사람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돈을 쫓는 사람은 그 돈이 쌓일 때까지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치의 질병, 그리고 우리 지식체계,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제도, 종교, 모든 것에서 우리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가장 큰 해방의 선물이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새 언약. 우리가 옛 언약에서 얼마나 이 율법의 노예로 매여 있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새 언약은 우리가 하는 언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언약이신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본질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백날 읽어보셔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저주해도 저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새 언약이 주어져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해서 상 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삭시라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대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한 거는 평생 살면서 죄 짓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 내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 244쪽. 신약 244쪽.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자, 성경에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많고 그것이 삭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공로인 거죠. 그걸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 이뤄놓은 의를 우리에게 그냥 거저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그 뒤로 한번 가면 에베소서 1장 1장 3절부터 신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래요. 아마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해서 받는 건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 너에게 내가 거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놀라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새 언약 아래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주인들인 겁니다.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다른 교회의 메시지와 너무 달라서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사실은 벌써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세기, 3세기부터 이미 복음서의 많은 복음서들에 의해서 원시 복음으로 전해졌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고문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이라고 한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라고 시작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어질 당신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인데 진실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진실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자, 생명이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 사람이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신 분이 진리이면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우주 만물 모든 건 다 변해요. 모든 건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시다. 근데 그 진리를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자, 마가의 예수 이야기에서 예수가 기소당한 것은 언제나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14장 64절에서. 근데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신성모독죄를 사실은 범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 있냐? 우리의 모든 죄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은 신성모독죄는 언제나 사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인간이 모든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배웠던 메시아의 비밀, 즉 침묵을 명하는 메시아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메시아의 비밀 벌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의 정체를 모른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우리의 대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저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메시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모든 무지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용서 못 받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성모독과 성령 회방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도대체 성령 회방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74쪽 174쪽 여러분들은 날마다 제가 살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아마 지난주에도 몇 사람 죽였을걸요? 각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주에도 여럿이 저도 몇 사람 죽인 것 같아요. 저도 몇 사람 죽인 것 같은데 매일매일 살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성령을 모욕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15장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보혜사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예수가 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거부하는 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모든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거절하고서 내가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유일한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인도하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것을 귀신이라고 지금 치부해버리고 예수를 거절한단 말이죠. 지금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를 배척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지금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를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다는 거. 근데 끝내 이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빵프로예요.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빵프로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없이 만날 수 없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유대교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나는 예수 없이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에게 오시고 우리도 예수에게 나아가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육체 덩어리로 살다가 고기 덩어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없는 사람들의 처참한 현실인 것이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심판받고 그냥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 예수를 거부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거절하는 죄,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지금 예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하는 자가 아들에게 나올 때 모든 걸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아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너 때문에 죽였는데 네가 예수를 안 믿어? 구원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물며 세상의 법도 우리가 정해놨는데 그 세상의 법을 어기고서 내가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도로교통법을 봐야 되는데 아니 난 도로교통법은 자신 없어라고 하면서 뭐 경운기 운전법 이런 거 배워갖고 운전면허 따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정한 법을 통과해야 우리가 그것이 도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아들에게 오는 자만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의 선을 지금 바알세불 논쟁에서 서기관들은 뭐의 역사로 치부를 합니까? 바로 악령의 역사로 치부하면서 끝내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침내 끝내 예수를 거절하는 이 죄는 예수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3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자, 바알세불 논쟁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31절에 이제는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서기관과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서서 부릅니까? 밖에 서서. 이 밖에 서서라는 단어를 굉장히 유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아 이렇게 예수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 밖에서 또 나오죠. 밖에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과 밖,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눠서 새로운 이원론을 양태시키면서 이것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부인에게는 주었는데 외부인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어질 거예요. 바로 지금 옆에 보시는 4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만 풀어줘요? 안에 있는 내부인에게만 풀어줘요. 그리고 외인들에게는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친 마리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은 분명 지금 시작을 어디서 합니까? 밖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외부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외부인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모친 마리아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모친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직접 모친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빈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시작한 모친 마리아 이 가족들은 나중에 외부인으로 시작해서 다시 내부인으로 오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변화가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안에 지금 예수가 둘러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둘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지금 직접 내부인으로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외부인으로 전락해버려요.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끝에 가면 예수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멍청한 제자들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 다 도망가는 외부인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딱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본문은 안과 밖과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4장의 이제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그토록 좋아하는 비유풀이가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안에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멍청한 제자들로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내부인으로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는 어부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식탁에 앉은 세리들, 사함받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지금 내부인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의 가족들은 지금 외부인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밖에서 찾고 있고 밖에서 예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다가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라는 그 듣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들었어요? 미쳤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근데 미쳤다 함을 누가 지금 소문을 냈습니까? 서기관들이 소문낸 거잖아요.
잘못된 얘기를, 잘못된 소문을 들은 것이 이렇게 크게 예수를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전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에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에 젖어드는. 아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율법의 노예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싶어서. 얼마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소문을 내는 자도 중요하고 소문을 듣는 자도 중요하다. 지금 예수의 친족들이 이렇게 외부인이 된 이유에는 잘못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요 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정말 더러운 게 뭐냐? 사람에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정결 논쟁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먹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다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어에 있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지 않으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은 정말 이 소문이 더럽고 그 소문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이렇게 엉뚱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무분별하게 유튜브 같은 것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 혼란이 많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잘못 들음의 배후에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인 서기관들의 권위 있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단이 뭐예요? 예수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고 있다라는 잘못된 진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많은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복음을 빙자한 소리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교회답지 않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아닌 곳에 자꾸 표적을 향하는 곳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아, 어떤 목사님이 참 용화들 사주팔자 보는 것만 예수무당 되시는 그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를 놓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아닌 곳에 자꾸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안수 많이 해주면서 귀신 내쫓고 무슨 해주는 거 이런 것에 어떤 그런 표적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권위는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꼭 교회 빠지지 말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모친 마리아는 외부인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식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친 마리아처럼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이 복음의 기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찔러 죽인 백부장 마가복음 15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15장 20절 15장 20절에 15장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하면서 백부장이 군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지막에 창으로 백부장이 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가면 15장 39절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찔러 죽인 그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봤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이었는데 마지막 자기를 찔러 죽이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내 눈에 들어왔던 그 백부장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백부장인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의 처음 순간,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사람이 죽음의 첫 순간에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은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굉장히 부자잖아요. 43절 그 밑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자, 여기 중요합니다.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서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왜 성경에서 당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고자 할 때 거기에 동참했던 인물이라는 말이에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앞장에 14절 55절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은 사람이 누구래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읽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무슨 회원? 공회원. 그러니까 온 공회가 증거를 찾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증거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온 공회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줄 거를 땅땅땅 결의를 할 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온 공회가 있었는데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온 공회가 있을 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찔러 죽기 전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이 백부장처럼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제는 어떻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그 시체 내놔. 내가 장례 치러줄 거야. 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나약해 보여요. 지금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삶이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 내 거야,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복음의 변화이고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인물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구현함으로써 어찌할 수 없는 그 실패를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인간됨으로 이렇게 실현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는 밖에 있는 가족들이 아니라 집안에서 자기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아니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족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 사회가 권력의 중심을 두고 있는 차별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금 이 집안에는
아무런 사람도 차별 없이 그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아무런 무리들의 이름조차도 없어요. 누가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함께 앉혀서 먹고 마시면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속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가 주창하는 이런 새로운 나라는 혈육과 지연과 학연에 기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에만 근거해서 다시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사회적인 계층으로서 그 계층으로 남자나 여자, 남자가 우월한 세상,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기에 벌레같이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3장 28절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 오우쿠와 오우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우쿠와 오우데라는 단어를 이제 빼놓고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도 다 아니고 다 모든 것을 서로 내려놓고 와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사장이고 너는 직원인데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양보할게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다 계급장 떼고 들어와서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와서 예수 안에서 비로소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나라, 이런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면 바로 그런 곳.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계급도 없고 더 이상 정말로 신분의 계층의 그런 구별이 없는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그곳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이것을 조직이 계급으로 나눠지거나 우리가 이제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계급의 서열로 됐을 때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장로 못 돼서 서울에서 교회 그만두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뭐 장로 되면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그냥 그걸 못해서 안달이 나냔 말이죠. 거기에 뭐 엄청난 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마치 계급인 양 이것이 되어질 때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사역의 이름인 거예요. 목사와 전도사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하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각자 일에서 모든 일이 다 귀한 일인 것이죠.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런 나라인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꾸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늦은 게 아니고 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니에요. 저는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그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세우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의 연속이죠. 이게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실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모든 분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이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의 그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각자 섬기시는 그 또 사역지, 그 직장, 뭐 이런 가족 이런 것에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는 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들에게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성경의 주인이 예수인데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들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게 마음을 뺏기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어찌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하고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굽니까? 창조주잖아요. 피조물하고는 근본 격이 다른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죠. 원숭이가 사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 이것이 더 놀라운 변화라는 겁니다. 왜 기독교 그 계열의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방 짝퉁이 어떤 게 짝퉁이 많이 나와요? 좋은 곳에 짝퉁이 나오잖아요. 샤넬백, 루이비통 이런 것에 많이 그 구찌 이런 곳에 짝퉁이 많이 나오지. 시장에 파는 것에 짝퉁을 누가 만듭니까? 안 만들죠. 짝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에 아류가 많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짜의 가장 핵심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제 부활절이 곧 오잖아요. 예수께서 이제는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할 때 하나님만 갖고 있던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늘 찬양하는데 그 생명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근본적인 가치가 달라요. 예수의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져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무슨 생명이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꺼지지 않는 생명이 이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총회장님이 영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생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 가운데 그렇게 사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절에 정말 귀한 건 뭐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게 귀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제가 세봤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라는 실제. 이게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사는 건 무수리처럼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인간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일단 뭐가 달라져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막 경호도 착 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이 세워놓은 그 제도 아래서의 가장 우두머리보다도 이건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건 창조주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이 됐다는 건 온 우주를 다 누구에게 줬다? 바로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온 우주를.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온 우주의 땅덩어리가 다 여러분 건데 내가 땅을 산들 뭐 할 거냐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땅인데 그게 나는 놓고 왔는데 천국 가니까 그 땅이 있네? 내가 살라고 한 그 땅덩어리가 여기 있네?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다 소유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조만간에 화성을 팔라고. 내 소유물인데 누가 돈 주고 산다면 그걸 좀 팔라고 하는데 이게 다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거. 예, 화성은 쥐꼬리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의 쥐꼬리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에 놀라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단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그냥 선포하는 얘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쳐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아멘. 아니 강아지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원숭이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피조물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예수 생명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감히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피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의 신성에 참여함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뭔 생명인지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뭔 생명인지 모르고 새 언약이 뭔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많이 널리 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복음 3장 21절 처음에 우리가 마가복음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 할 시간이 없대요?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밥 먹을 시간이. 우리도 제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목사님 그거 아까 제가 띄워놨던 게 있는데 그 돌아온 탕자 거기 그 커서 올려놨던 거 그거 좀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